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섭리적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섭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명령임과 동시에 능력이기 때문이고 또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리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7절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7절 공독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그곳에 발을 쌓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요? 어디 신학교를 갔다 왔을까요? 어디 유학을 갔다 왔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죠.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물론 신학교도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소위 신연이라고 합니다. 데오파니. 신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섭고 아주 두려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이렇게 마주할 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나를 보고 살짝 엎드리라 하셨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나타나셨다. 그렇게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어떠면 또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셨죠? 바람에도 이 땅을 가는 바람이 불었지만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였죠? 바람 다음에 그 엘리야가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기 전에 현상을 알려면 쉽게 말해서 그런 바지에 불났다. 첫째 바람이고, 그럼 지는 뭘까요? 지진이죠. 지진이고 세 번째 불이 있었죠. 왜 하나님과 나타나셨어요? 네,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 배울 때 아주 무서웠죠. 깜깜한 흑암이 막 산을 두르고 번개가 치고 불이 막 붙고 여성 병력을 하고 바위가 막 날고 화살이 나는 것 같다 그러죠. 그렇게 무섭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영광의 형상을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짝 없다 그러시면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고 뒤 모습만 보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속성의 총화를 빛으로 표현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의 총화를 하나님 속성의 총화가 뭐죠? 하나님 속성들 자불무단 배웠죠. 그리고 영지도 쭉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이요. 이렇게 자존하시고 또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당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적이시고 영이시고 하여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거룩과 의가 무한하신 그런 불변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모든 속성의 종화를 빛으로 표현하는 그 영광이다. 셰키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 나타나신 볼 때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버린다 그랬죠. 예, 복된 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자, 7절 말씀 다시 공독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그가 지은지라 그가 내게 나타나심으로 네,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네,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닌 자손이에요. 이게 아주 또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도 없어요. 지금 아들도 없는데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에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는데 그런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을 위해서 여호와만을 위한 단을 쌓은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의 종교가 지금처럼 정말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아마 돌을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부했죠. 같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도 이 하나님 믿는 이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잘 섬기더니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 하고 인정하게 한다. 그런 역사가 뒤에 따를 거예요. 나중에 아비멜렉이랑 와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 맺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거 우리가 다 보고 안다.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단을 쌓고 이렇게 또 그때만 단 쌓은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또 단 쌓단 말이 또 8절에도 나오지요. 네, 그래서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이렇게 단을 쌓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제단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었다. 항상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점점 그 땅이 내 자손에게 주실 땅이로구나 생각을 했어요. 내 자손이 언제 태어날지 알지 모르죠. 자식을 낳을 가망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은 될 것인데 그 땅 기업을 얻으려고 고향을 떠났는데 그 땅을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믿어야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고 이 믿음의 연단을 받고 연단 속에서 너희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무건의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남은 삶은 신앙의 연단의 기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절 4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자기가 얻을 가망도 없고 후손 자손이 얻을 건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 땅을 얻기 위한 나머지 기간은 하나의 믿음의 연단 기간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브라함의
의무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처럼, 언약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게. 무엇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자답게.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자답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그것을 위한 신앙의 연단 기간으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옮기고 또 어디 이루고 도착을 하고 또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을 위한 단을 쌓고 또 누구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이거 보세요. 자, 누구 이름을 불렀죠? 8절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살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삽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세상 앞에 여호와 앞에 나는 단을 쌓는 사람이다 하고 떳떳하게 살아갑니까? 아닌 것 같아요. 믿음도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3가지, 근데 이 믿음이 4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몇 가지 비유였죠? 비유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죠?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무슨 땅? 길가, 또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지요. 4가지가 나오죠? 믿음도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믿음? 역사적 신앙, 일시적 신앙, 이적적 신앙, 참된 구원의 신앙. 참된 구원의 신앙이 아닌 믿음은 가짜예요. 요즘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참된 믿음은 3가지가 다르다고 했죠? 첫째는 기원이 달라요. 이거 확실하게 좀 새겨두셔야 돼요.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주신 믿음이요. 내가 믿는 믿음 아니요.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3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믿음이에요. 이것만이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된 믿음,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숨는 반면에 가짜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4분의 3이 가짜예요. 그래서 나는 25%만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비유를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 4분의 75%가 누군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 한번 이 세상을 가만 보세요.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여호와 이름 부르라고 나가서 떠듭니까? 여의도에서 여호와 이름 부르려고 지금 가서 떠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니죠.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것도 우상숭배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단을 쌌을 뿐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것만이, 이것만이 답게 사는 거예요. 답게. 크리스찬답게, 오늘날 성도답게, 교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분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다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사도행전을 acts라고 해요. act. 행전 아니 행전. 사도들이 행한 것. acts라고 해요.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acts가 영어로 스펠링이 뭐죠? A, C, T, S죠.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원리가 들어있지 않는가 싶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A는 뭐냐면 adoration은 경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adoration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됐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려면 우리에게 안 나타나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영원히 죽게 돼 있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독서 방법이 있다고요. 유명한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독서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사용 후 독서고, 하나는 수용 후 독서예요. 이 사용 후 독서가 뭐냐면, 그 책 읽고 써먹으려고, 어디가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술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용 후 독서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내가 인격이 변화되고, 내 모든 품성이 바뀌어야 되겠다. 내 삶의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읽는 게 수용의 독서예요. 그런 멋진 말을 했는데, 저도 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용 후 독서라느냐, 수용 후 독서라느냐 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를 늘 살펴보시고, 먼저 하나님을 아시고, 또한 우리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는 곳에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소독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말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날마다 시를 써보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 생각에 이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듣고 있구나. 오늘도 어디 흑룡강성 어디에서 그 시를 써서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그런 귀가 항상 열려있는 분 같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분 아주 착해, 아주 착해요. 어떤 분이 그랬다죠. 세상에 시인처럼 착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 했다고 해요. 그 다윗도 그래서 시를 쓴 거 보면 그래서 착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만드실 뿐 아니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만사와 만물과 만민의 그 정명된 목적을 향하여 지루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두 번째, A단 C죠. C는 confession, 고백이에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할 것밖에 더 있어요. 응? 내 행한 그 죄뿐이니 하고 자기를 고백하는 것. 그런데 사람이 다 자기 장점은 말하기 쉬워도 자기 죄를 잘못한 걸 고백을 안 해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사람 앞에서야 아무리 죄를 졌지만 왕이기 때문에 왕은 사명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어쩌고 하니까 나를 정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늘 그렇게 통찰력을, 자신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컨페션, 고백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A-C 다음에 뭐예요? T죠. T는 뭘까요?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 믿게 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중에서도 구원 없는 신앙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없는 신앙이 아니면 다 쓸데없어요. 그 누구 말처럼 호수 위에 달 그림자 떠는 거 그런 신앙생활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좀. 호수 위에 달 그림자 멋진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네요. 일본의 어떤 재판장이 했다는 말을 하는데 구원받는 신앙 외에는 다 달 그림자예요. 호수 위에 달 그림자. 그 아무리 쫓아가도 없어요. 우리는 실체가 있어요. 보석성, 아름다운 보석성.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그 빛나는 황금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대문 하나가, 진주 하나가 대문 하나. 진주 하나짜리가 대문이. 그래 천사가 고쳐서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확실한 소망을 우리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하며 살려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기뻐하는 법 없어요? 기쁘게 살고 싶으면 감사하세요. 우리 지금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럼 우리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뭘까요? S. S는 supplication. supplication은 간구예요. 간구.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기도는 첫째는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나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다 내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문의하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늘 그랬죠. 이 전쟁하러 가요 말아요? 싸우러 올라가요 말아요? 늘 그렇게 물었죠. 두 번째는 그렇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저것 약속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건강도 청구하시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재물도 청구하시고 바른 마음 갖게 해달라고 청구하시고 이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청구를 하시고 이렇게 액트스, 경배, 그리고 고백, 그리고 감사, 이렇게 간구하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방식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항상 단을 쌓을 뿐 아니라 항상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여행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나에게는 안 주세요. 자손들이 이 땅을 얻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단을 쌓으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